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저는 불교 회화와 단청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입니다.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어릴 적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불심이 깊었거든요. 어머니와 친가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가족 여행이라고는 늘 사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단청은 불교 건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궁궐이나 유교 건축, 관아 건축 등 우리 건축 전반에 사용되는 중요한 회화입니다. 과거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전통 재료와 기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차원에서 전통 재료와 시공법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되었고, 지금 경복궁 홍복전 일대는 고종 당시 중건을 기준으로 전통 소재를 사용해서 복원단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전통 재료로 전면적으로 단청 복원하는 것은 이 흥복전이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전통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불화장 이수자로서 전수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수자들에게 배채법을 중심으로 한 작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채법은 말 그대로 뒤에서 채색한다는 의미의 기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앞면은 당연하고 비단을 기준으로 앞뒤 모두 채색하는 방식인데요. 정확하게는 앞뒤로 하기 때문에 복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뒷면에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면에 두껍게 칠하지 않아도 깊이 있는 색감이 나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앞면의 색이 일부 방락되더라도 뒤의 색이 은은하게 비쳐 작품의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배채법은 고려불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로 이어졌습니다. 선을 반복해서 그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붓과 호흡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가장 깊이 집중된 상태이고, 저에게는 그 자체가 명상입니다. 결국 한 선 한 선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그대로 선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고, 그 상태 자체가 선이고 명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붓을 드는 시간은 저에게 기도와 같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닮아 있다고 느끼고요. 붓을 놓지 않으며 제가 마주한 것은 단지 화려한 단청의 오방색이나 부처님의 형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천년을 이어온 전통과 오늘의 나가 만나는 뜨거운 기도였고, 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지며 흩어졌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 전통예술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도 작은 쉼이 될 수 있을까?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 그 답은 바로 치유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특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는 그 사회다 보니까 몸도 그렇지만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기를 낳고 호르몬 때문에 산후 우울증도 저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그게 불쑥불쑥 다시 나오기도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치유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접했을 때 불교 미술 또한 집중하게 되니까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겨서
그 현대인들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분해집니다. 예, 그 마음이 밝은 거와는 달리 마음이 들뜨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들떠 있으면 차분하게 뭐를 못 하는데, 불화를 하신 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다 보면 선도 있지만 채색하는 거, 불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고 집에 가기가 아직 덜 끝났는데 되게 아쉽거든요. 그럴 만큼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의 소리를 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정말 수행이, 왜 옛날에 스님들이 불화를 하고 단청을 하고 조각을 했는지 진짜 해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심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우울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이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엇나가는데 엇나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안 하면 선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화나고 너무 좋았던 들뜬 마음과 그 너무 착 가라앉았던 마음이 선에서 드러나지만 어느 순간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여하다고 하는 그 세계에 가서 저희가 너무 들뜨거나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중간을 잡아줘서, 그리고 계속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나아지고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 하다고 그냥 마냥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대상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먼저 그 길을 간 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인데, 그분의 행동이나 했던 행위나 자비심이나 공덕이나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 불교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 이론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리기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더 깊이 있고 다른 사람에도 전달되는 불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화는 자기를 찾아가는데, 명상하는데 선으로 가는 그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화를 그리는 것은 거창한 작업이 아닙니다. 붓끝에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 명상의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으로 하는 선 명상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화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고, 불화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습화라는 과정이에요. 그 말 그대로 연습할 습의 그림 화자라고 해서 불화를 연습하는 건데, 그 시작이 저희는 선을 긋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걸로 사불이라고도 하는데, 백길사자, 부처님 불, 부처 불자 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을, 불교에서 나오는 성인의 모습을 베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 외곽만 따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불을 함으로써 그 대상의 공덕과, 그리고 제 마음을 붓끝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선명상의 한 방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화를 이용한 선명상 시간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불화는 저희가 선 종류가 있어요. 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을 우선 자세랑 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는 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는 이렇게 꾸부정해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꼿꼿해도 안 돼요. 대신 또 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다서 이거는 직선을 유지하고 그대로 한 요 정도만. 예. 너무 이렇게 목 거북이처럼 빼지 말고, 이게 허리도 숙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약간 비스듬히 하고, 이거는 손은
왼손은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제 종이가 준비가 됐죠? 그래서 손을 붓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자세는 됐고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요. 그리고 목이 안 나오고 허리랑 일자가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불화선은 크게 철선묘랑 정두섬이라는 그 선이 있는데 철선은 그 말대로 철사 같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한 선이고 그리고 그런 선하고 그리고 머리, 쥐 꼬리 같은 선이 있어요. 저희는 동양화랑 다른 거는 동양화는 손맛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이 두껍고 얇은 거에 그 동양화의 맛이 있는데 저희는 똑같은 철선을 이용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힘을 줘서 붓끝을 모은 다음에 그 탄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짝 빼면 점점 얇아져서 쥐꼬리 같은 모양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동그랗게 해서 오금을 준 다음에 똑같이 힘을 주고 그 탄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불화는 붓끝에 있는 탄력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모을 때마다 숨을 멈추고 하는 거고 다시 붓끝에 찍을 때 다시 이게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붓은 어떻게 잡냐면 우선 중봉으로 잡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세 번째 손가락을 중지로 이렇게 받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웬만하면 선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중심을 그대로 해서 손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손목을 당기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이거는 가만 냅두고 이걸 기준점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철선은 저희가 누르는 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정도 압력을 줬으면 얘가 힘을 더 줬다 덜 줬다 하면 이게 굵기가 두꺼웠다 얇았다 하는 거니까 같은 힘을 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팔꿈치를 당기면서 중봉을 유지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철선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 때 숨을 멈추고 붓을 내려걷고 다 근 다음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선이 삐뚤어져서 저희가 엄청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서 그어야 됩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이제 멈춘 다음에 딱 붓을 누르고 그 힘으로 쭉 팔꿈치를 잡아 당기면 됩니다. 속도도 너무 빠를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마음이 약간 흔들리면 붓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명상이랑 같은 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그 붓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그 중간에 쉬어도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쉬기 전에 한번 하고 참고 내리고 그 다음에 쉬어보세요. 조금만 더. 숨을 쉬면 흔들려요. 집중해서. 이게 기본이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지금 이제 정두섬이 선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걷지만 지금은 붓끝에 힘을 더 주세요. 그리고 이 탄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은 철선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몸머리 같지만 중간 몸은 철선처럼 같은 힘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떼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 올리면 선이 얇아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팔꿈치로 당기고 어깨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딱 집중해서 숨 참고 딱 누르고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누르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먼저 사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불교 성인의 모습을 선으로 베끼는 거죠. 예, 그러면 수파는 뭐였을까요? 네, 불화의 기본이 스파도 선이고 사불도 같은 거예요. 예, 저희는 불화는 이게 단계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거로 가지만 사불은 그 기술 연마도 있지만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그 성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있고 연부를 하면서 계속 그 인물에 대해 생각하는 그 명상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게 다잡고 안정화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불할 대상은 처음이니까 간단한 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장을 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 선제동자라고 하거든요. 예, 선제동자라고도 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선지식을 맞아서 남순동자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 저희 불교의 성인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지만 이분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리지만 두려움도 없고 용감하고 알고 싶어서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쫓아가면서 구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찾아가면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선제동자랑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이 선지식한테 가서 좋은 말 듣고 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렇게 선제동자가 등장하는 거는 저희 이 입법계품에서 28장면에서 28 선지식인 관음보살을 만날 때예요. 관음보살을 만나면서 이렇게 구도를 묻는 건데 그래서 그 장면 묘사된 게 지금 우리가 많이 고려불화로 유명한 수월관음 암석에 뭐 대나무가 있고 그런 길상자라고 해서 그런 풀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그 도상화한 게 수월관음이 있고 수월관음을 향해 이렇게 구도하는 모습이니까 보통 수월관음이 있을 때 이 조그만한 이 시선이 맞닿는 데에 선제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장식도 많지 않고 우리 내 모습과 같으니까 선제동자를 이번에 사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종이 붙이는 걸 하고요. 저희가 명상하고 명상을 하면서 향을 먼저 맡으면서 명상을 좀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선제동자의 그 공덕과 그 구독길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 그런 것도 떠올리셔도 돼요. 그냥 하면서 붓끝에 자기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집중하는 게 명상이니까 그 마음이 불안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외로울 때, 아니면 되게 괴로울 때, 이때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어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종이랑 먹물이랑 붓만 있으면 도안이랑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감이 필요 없어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다양하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불화에서 명상으로 접근을 하려면 요 사불 수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도안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 밑에 도안은 가만히 두고 위에 있는 얇은 종이, 그냥 필방에 가서 순지라고 하는 얇은 종이를 사시면 되는데, 그리고 종이를 사서 이 도안보다 약간 크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이는 만졌을 때, 양쪽을 만졌을 때 매끄러운 게 앞입니다. 매끄러운 걸로 붓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불할 때 쓰는 거는 이렇게 그 인물을 표현하는, 얼굴을 표현하는 면상필이라고 하는 이 얇은 붓입니다.
채색 필이 아니고 얼굴이 그 묘사가 가능한 그 얇고 긴 붓을 사시면 스파 하실 때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이를 고정시켜 주세요. 쭈글쭈글하게 하시지 말고 반듯해야 선이 그 종이에 울지 않고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 아로마 테라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랑 코랑, 그러니까 뭐 청각, 후각까지, 시각까지 해가지고 하시면 더 그 명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냥 후 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위로 쓸어주세요. 그러면 뜨겁지 않거든요. 다 하셨으면 이제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향을 맡으면서 침향이 마음을 더 차분하게 해드리거든요. 이거를 손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근데 눈은 감는 게 좋고 처음에 숨 쉴 때는 이 가슴까지 코로 이렇게 될 동안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만 쉬어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입으로 살살 내뱉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입으로 조금씩 내쉬면 됩니다. 소리 안 나게. 본인만 소리가 나게. 이제 눈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호흡에만 집중을 하시고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 호흡을 같이 할게요. 저희가 생각이라는 게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선의 한 방편은 이 잡념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시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른다 생각하고 이걸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내 자신을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생각이 떠오르네 그러면서 다시 붓끝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힘들었거나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이 붓끝에 집중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선제동자의 이 구도하는 이 마음과 내가 불교를 알고 싶고 선을 알고 싶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싶은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연부를 하셔도 돼요. 아니면 선제동자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한 선 한 선 마음속에 떠오르시면 되고, 그리고 선은 아까처럼 힘을 주고 경두서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얇은 선으로 얼굴을 뜨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동안에는 말도 하시지 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고 붙잡지 마세요.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가 붓끝에 다시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불화를 잘 그리기 위한 연습파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주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돌릴 때도 요거를 기준으로 요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돌리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해도 되지만 보통은 요거를 이 팔의 회전근개는 고정돼 있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옆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가고 위로 갈 때도 이렇게 내리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정해 두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그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붓을 했을 때는 숨을 멈추고 붓을 뗐을 때 쉬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선의 모양이나 두께는 웬만하면 그 이 밑본, 초본이라고 하는 이 밑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할 때는 보통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먹물이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손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손, 위에서부터 아래.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마음을 위안할 수 있고 차분하게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면서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흘려보냅니다. 다시 붓끝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 선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선 명상입니다. 연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동자의 원력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도 좋고요. 형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붓끝에 있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사라집니다. 1시간이 지났는지 3시간이 지났는지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그리는 동안 내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선으로 하는 선 명상은 사불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명상인데 명상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보기 때문에 사경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경을 베끼면서 경 내용을 익히듯이 그리고 저희는 불교 대상을 그리면서 그 인물에 대한 공덕도 생각하고 특히 얼굴을 그릴 때는 부처님 얼굴을 그릴 때는 내가 부처님이 된 것 같이 자비심도 느껴지거든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집중을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았어요? 네. 집중을 하면 어느 순간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눈 깜짝할 때 할 동안 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제동자 한 분이면 한 30분 정도면 되니까 본인하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명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명상하면 화두를 드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종이랑 도안이랑 붓이랑 먹물만 있으면 되는 이거를 선으로 하는 선명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마음이 약간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붓하고 호흡하고 같이 가는 그 느낌이 있으셨어요? 네. 네. 뜻하는 마음이 서로 집중되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러면 호흡도 같이 하셨어요?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처음이라 그러신 것 같고요. 그 잡념이 떠오를 때도 있었죠. 네, 계속 네,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하고 보내시고 다시 집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려고
잘하셨네요. 네. 특히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잡생각도 많이 안 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제가 잡념이 많은 편인데 선을 일정하게 공부한 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생각에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았어요. 집중이 안 될 때는 손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예,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선이라는 게 이게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마음을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선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이 사불 수행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요즘 일 때문에 생각이 되게 네. 많았는데 이제 그림 그리면서 요즘 최근 중에서 가장 생각 없이 좀 선을 그렸던 것 같고 처음에는 저도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좀 흐트러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좀 호흡하면서 집중해서 좋았던 것 그럼 같아요. 뭐 회사 일도 하면서 떠오르셨나요? 처음에 좀 생각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집중하니까 선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마음을 자꾸 네. 다잡게 되죠. 네. 예. 그러면 호흡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눈을 뜨고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향도 피고 음악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선제 동작 이렇게 저희 완성한 이 대상에 대한 그 집중만 하겠습니다. 우선 눈을 크게 뜨지 마시고 선제 동작을 지그치 바라보면서 이 대상이 했던 구도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렸을 때 일어났던 마음들 그리고 내가 위안을 얻었던 그 모습 치유를 받았던 그때 그 그렸을 때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의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것도 들숨과 날숨을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 바로 내뱉지 말고 머물렀다가 이게 뱉을 때는 정말 살살 조금씩 내뱉으면서 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 나쁜 기운들을 다 뺀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뱉어내세요. 네. 그리고 선제 동자를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그리고 평안했던 그 마음, 집중했던 그 모습, 자기 그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구도자였던 선제 동자를 한번 떠올리시고 나도 이거 구도의 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화를 그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붓끝에 맺힌 흔들림을 지켜보고 그 흔들림마저 평온으로 바꾸어가는 인내의 과정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선이 삐져나가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붓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고요한 순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붓을 쥐고 머물렀던 그 정직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꽃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선명상의 길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